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씩 눈이 더 침침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편안하게 잘 볼 수 있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안경을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한 3일 정도 조금 아팠습니다. 아직 목이 많이 가라앉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쉰 듯하게 목소리가 납니다. 이 점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략 지난 1년 동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설교하였고, 지난 몇 주 동안은 시편의 몇몇 시들을 특별히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이상을 이제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창세기를 다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당분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신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 동안 창세기를 통해 집중한 부분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라는 하나님께 대한 탐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저의 창세기 설교들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압축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창세기의 설교들을 아주 압축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노아 시대에 죄에 대하여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의 증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또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저의 모든 설교들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 신자들께 알리고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통한 저의 하나님께 대한 탐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설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깨닫게 하자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 얼마간의 이루어질 이 시간들은, 이 설교의 초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 예수님을 참되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저의 요한복음 설교의 목표고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약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그 대상이 조금 더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라고까지도 주장을 합니다만, 신약은 그 대상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첫 시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참 사람이시다 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들은 크게 사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들로 나뉘어집니다. 사복음서 중에는 요한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 동안 요한복음 전체를 빠짐없이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가급적 1장부터 요한복음의 중요한 기록들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설교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기록한 대표적인 두 제자는 마태와 누가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실제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마리아와 요셉이 꾼 꿈들, 그리고 천사들의 등장,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별의 등장, 동방 박사들의 행동과 이동, 그들의 방문, 목동들의 등장, 헤롯 사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신 일,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나사렛으로 복귀하신 일 등과 같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두 제자 모두 예수님께 대해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은 마태를 통하여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인데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의 신분으로 오셨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셨다. 이것이 마태와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당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화두였습니다. 왜 이걸 제가 신학적 화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반대하는 다른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었으니까 그것도 신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학적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이것을 믿는 거로부터 복음은 출발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부정된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한 종교적 이론을 갖고 성경적 이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토대 위에서는 복음 자체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들에게 이 부분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당연한 일일지 모르나 예수님 당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초대교회 심지어는 중세 시대까지도 지금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주장이나 학설들, 가르침들, 종교들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도케파라는 무리들과 이건 좀 생소하실 겁니다. 도케파 그리고 이미 구약시대부터 존재해서 초대교회를 거쳐 중세시대까지 계속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그 영향력을 미쳐왔던 그노시스주의 혹은 그노시스 학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노시스주의라는 것은 서신서에도 등장하는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7명의 집사들이 임명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고 그 니골라가 나중에 이 그노시스 학파에 속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니골라가 자신을 중심으로 당을 형성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그 니골라 당의 이단성을 심각하게 지적하시면서 매우 무섭게 질책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니골라가 이 그노시스 학파에 속한 사람이고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도케파와 그노시스 학파라는 이 두 학파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도케파는 예수님께서 비록 사람으로 태어나시기는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외형적으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이고, 이 부분이 좀 납득하시긴 어려우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빌려 입으신 사람의 몸을 빠져나간 거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도케파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잠시 이 땅에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 오셨음이, 사람들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람처럼 보이셨을 뿐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 도케파의 이러한 이론을 다른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연설이라고도 주장합니다. 한자 그대로 가연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 사람이 아닌 외형만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몸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렇게 왜 이런 주장을 할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케파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학파가 그노시스 학파였습니다. 그노시스 학파 역시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이 그노시스 학파가 주장하는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는 우리말로 영선무락이라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언제나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얼핏 듣기에 그럴듯해 보이죠? 대단히 무서운 이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특별히 인간의 몸을 포함해서, 몸 자체가 물리적인 거잖아요. 몸을 포함해서 매우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선해지고 영적으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끊임없이 몸을 학대하고 고행을 행하고 물질적인 것을 다 멀리하고 몸에 고통을 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더 영은 거룩해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구별시키는 이분설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따르면 영적인 거룩함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증가하는 만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 이후에 중세로 접어들어가면서 막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막시온이라는 사람이 이 도케파와 이 그노시스주의를 병합시켜서 하나의 거대한 이론 체계를 세우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성경적 이론으로 빠져들게 한 그 세계에서 대단한 인물입니다. 막시온. 이 그노시스주의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이후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는, 이게 이제 근원으로 따지더라면 천주교인데, 천주교가 이 그노시스주의에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학파, 고행주의 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중세시대의 수도원들은 이러한 그노시스주의의 영향을 심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행을 매우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성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특별히 수도사들에게 엄격하게 요구되었습니다. 결혼을 금한다는 것, 또 정해진 그 일주일에 하루를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금요일마다 금식. 근데 의복을 아주 남루하게 입고 거친 음식을 소량으로 섭취하고, 뭐 거의 정해진 한두 가지의 곡물 외에는 음식이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또 마틴 루터의 고백에 의하면
무릎으로 유리 조각이 깔린 계단을 오르는, 그래서 자기 무릎에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러한 육체적인 학대, 스스로 자신의 몸에 채찍을 가하는 행위, 오랫동안 지속되는 순례 행위 등등 모두 그노시스주의에서 비롯된 수도원 중심의 고행주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고난주간을 기념하여 지킬 때에 이러한 잘못된 정신이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성결해지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매우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이 고행주의를 추종하다가 인간이 그 어떤 고행으로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구원은 이러한 고행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 수도원의 모든 관행과 고행주의를 정면적으로 부정하고 타파한 신학자가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노시스 학파는 이렇게 인간의 몸은 악한 것이기에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독해파보다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니골라 당에 속한 모든 무리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이미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그노시스 학파, 즉 영주주의가 이미 바울이 목회하는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팽만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신자들을 유혹했으며 이론은 너무나 그럴듯하니까 특별히 이방인 신자들을 이단적 가르침에 빠지게 했습니다. 말씀드렸듯 니골라당이라는 무리들이 7 집사 중 한 명인 니골라를 따르는 그노시스 학파, 즉 영주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잘못에 해당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그들이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이슬람주의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전격적으로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절대 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을 또 참 사람으로 믿지 않는 것도 이 그노시스 학파나 독해파처럼 성경의 가르침에 심각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뭡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전제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믿는다는 이 두 가지로부터 복음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부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복음과 직결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죽음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성립되지 않고는 속죄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가연설이나 이따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분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속죄의 의미가 성립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면은 그 참 사람으로 오신 그 몸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연관된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은 두 가지를 전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를 믿기 위해서는 참 사람으로 오신 걸 믿는 게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걸 부정했으니까 결코 복음과는 맞지 않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음을 부정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사도시대에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사도들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론들도 여기에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받아들인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인 사실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 사건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전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해파와 그노시스학파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음을 부정했으니 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도 또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약간 다소 시간을 좀 들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왜 그토록 다양하고도 실제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했을까? 자,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재미거리를 주기 위한 것일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독해파가 주장하는 가연설이나 그노시스학파가 주장하는 육체의 부인설이 아닌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기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기에 그분의 부활 역시 참된 부활이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당시 사건들을 매우 상세하게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바울 사도께서도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음을 로마서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마태와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누군가는 강조해야 되겠죠.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이 관점에서 이것을 강조하여 기록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은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균형이 맞습니다. 요한의 기록 방식과 마태와 누가의 기록 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당시 실제로 발생한 실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요한은 당시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은 모두 생략하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게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제 요한복음 설교 방향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사건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잘 드러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은 예수님께 대한 외적인 묘사나 사건 중심이나 당시 사람들의 증언이 아닌 예수님께 대한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이고도 본질적인 관한 부분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해야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그분에 대한 본질적 기록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 그분의 보이지 않는 본질에 대하여 기록함으로써, 자 보세요. 이 기록과 방향은 마태와 누가에서는 전혀 발견될 수 없는 새로운 기록입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기록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 사실을 더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문맥상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1절은 이 말씀에 대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요약하면 1절은 이걸 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예수님께 관한 사실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더욱더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증거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정말 참 하나님이신가? 이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은 세상이 지어지는 순간 그 세상이 지어지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 의하여 나타나는 피조물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이 여기에는 천사들까지 다 존재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기록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것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선 문맥상 성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2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인데 굳이 그걸 제가 풀어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 이제 이단으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신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초대 교회와 사도들과 그 다음에 모든 신학자들이 굉장히 아주 지나칠 정도로 민감해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거든요. 나중에 트리니티아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삼위일체라는 성경적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이제 교회의 정설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 성립되게 되는 거예요. 3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3절에 등장하는 그는 성부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앞에 언급된 예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이 배제된 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셨다는 걸 말하기 위한 거예요. 만물이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뭡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창조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고 요한은 이런 논리로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분의 탄생과 당시 증언들로는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탁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양보 없이 요한이 거침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큰 틀로 제시해 설명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그렇지만 단수로 표현되었지만 이제 이어지는 1장 26절과 3장 22절은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말 성경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 자체도 모두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라는 표현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신약을 통해서 알려지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증거한다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즉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묘합니다. 신약을 설교하는데 삼위일체론에 대한 조직신학에 관한 부분을 설교하는데 성경 이해와 연관된 부분이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삼위일체론의 근거가 되는 이 매우 중요한 이론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훗날 교회는 이 창세기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이에 근거하여 삼위일체론이라는 가르침을 세우고 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도 이 삼위일체론을 이제 사도 신경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본질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신성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되 각각의 격은 따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일컬어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본질과 능력과 권세에서 모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독립된 인격과 신성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진리로 또한 받아들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구약의 가르침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기록은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과는 사뭇 대비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참 사람으로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구원은 참 하나님으로서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다 잘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지거나 등한시 여겨진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크나큰 훼손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초기 독재파나 그누시사파가 예수님의 사람됨을 부정했다면 현재의 이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이 그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점 또한 마태나 누가와는 사뭇 다르고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기록 목적이 이렇다라고 못 박아 전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여기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리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알려주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름으로써 그렇게 따르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참된 생명, 즉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신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으로 믿는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으로 믿는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원하고도 소멸하지 않는
생명을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이 사실을 믿으며 여러분 또한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납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믿는 참되고도 거룩한 믿음이 언제나 마음속에 잘 자리 잡으시고 이 신앙이 여러분을 참되고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고 또 저희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시고 치우쳐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것이 저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저희를 영원히 이끄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따라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